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이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저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주님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잘 믿고 잘 섬겨서 주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로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안에서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주를 향한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진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조금 또 다른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둘째가 생일입니다. 5월 달에. 네, 5월 며칠 전에가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 40일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월 달이 딱 되자마자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이번 달에 내 생일 있는 거 알지? 알아. 저녁에 와서 또 그럽니다. 아빠, 내 생일 곧 다가오는 거 알지? 알아. 일주일 전부터는 아침마다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생일날 되면은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깨워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제 자는 자리, 아내와 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 오늘 내 생일이야.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하죠.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물 사달라는 거죠. 한 달 전부터 저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돈을 모아라.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사내도록 해라. 이걸 저한테 강요하는 거죠. 저도 뭐 사랑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좀 무엇이 갖고 싶니? 애들이 다 그렇듯이 맨날 바뀝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래요. 근데 그 바라는 게 다 장난감입니다. 아니면 게임하는데 자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죠. 물론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줄 겁니다. 하나 정도는 제가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 아이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갖고 싶은 건데 그거는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그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꼭 주어야만 한다면 무엇을 주어야 될까? 내가 이 아이가 자라서 내 품을 떠나기 전에 꼭 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돕는다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돕는다면 그것만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다 보니까 교회를 가거나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부모님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 문제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부서에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미국은 아이들이 없어서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부서를 없애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전 그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통계에 보면 50% 이상, 어떤 통계에 보면 70%의 교회가 주일학교 운영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요. 더 안 좋은 건 젊은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가장 소중해서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되기는커녕 어쩌면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나의 손자와 손녀가 그들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여전히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것보다는 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또 찾아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교회가 겪어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세대, 그러니까 그 앞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세대는 전설적인 세대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은 장수가 많네, 무서운 사람들이 많네, 우리는 절대 못하네 이랬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 그 위대한 세대. 근데 그 세대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명령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가르쳐라. 신명기 6장이 그거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 세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압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압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고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점점 더 멀어져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 왜 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요? 사사기는 이 일에 대한 힌트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7 부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죠. 모두 다 쫓아내라.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시작부터 쫓아내지 못한 7 부족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복 전쟁은 원래 이기도록 정해져 있는 전쟁이었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안 쫓아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과 그 세대가 멀어지는 시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에서 자란 세대는요, 그 전에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고 노예에서 풀려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집이 없잖아요. 텐트 치고 살고 부름기둥 불기둥 이동하면 텐트 접어서 가서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변변치 않게 양떼들이나 좀 몰고 다녔지 뭐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성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있어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야생 짐승이 오면 어떡하나 막 밤에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튼튼한 성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엔 집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포도송이가 굴 때예요.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죠. 농사가 잘 되면 뭐가 있을까요? 집에 음식이 남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뭐가 생기냐면 문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게 원래 없습니다. 좀 삶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져야 문화라는 것이 생기고 즐길 거리를 찾게 되고 유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그게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였겠죠.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평생 양떼 치면서 텐트 치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집을 짓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좀 잘 살고 싶은데,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내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 자리에서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삶의 풍요가 중요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부러웠다라는 증거가 남겨진 7 부족입니다. 그들은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기적들과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좋은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남겨진 7 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기술도 배우고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혼나도 계속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내 눈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풍요처럼 보이는 것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곡식도 자라게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성도 지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분산됩니다. 집을 지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인테리어 생각해야죠. 평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곡식을 재배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는 해줄 수 있지만 곡식을 준 적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이 집 지어주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필요하다.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었을까요? 외우라고 시켜서 외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보고 아, 제사는 저렇게 지내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만 적어도 7번,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원칙과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부모는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해 주고 이것을 지키게 요구하고, 거기에 중간에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뭘까요? 간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복이다. 이것이 간증되고 공유되고, 더 중요한 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삶을 마음대로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다 라고 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로만이 아니라 너가 보았던, 너가 경험했던, 네가 누렸던 은혜를 증거해라. 다른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배우면 됩니다. 말씀을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자녀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있었죠. 우리의 오늘의 삶. 이게 중요합니다. 이 증거가, 간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가 믿은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라. 그리고 너의 삶으로 모범이 되어라. 자, 이제 원칙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 때는 이랬어. 근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그렇게 밥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저희들 세대보다는 저희 다음 세대가 훨씬 윤택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사사기 세대랑 똑같습니다. 누릴 게 많아지고 볼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고민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런 그들의 세대를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쟤네가 저 배불러서 저러지,
고생을 덜 해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생하는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 나이도 어린 제가 저희 때는이란 말을 표현해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민의 가지수가 적습니다. 배고플 때는 먹는 거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먹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집 하나만 고민해도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삽니다.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요? 다 중요해 보여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머리가 맨날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저희 둘째가 저보다 인터넷 더 잘합니다.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해는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는 하지만 긍정해주면 안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네가 맞아, 그래 너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바른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인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서, 그 중요한 것 많은 세상을 쫓아가다가 상처 입고 도태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되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 안에서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되 긍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떠넘기기 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교회 열심히 보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 성경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아들이 물어보거든 네가 대답해 주라. 저기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게 아니라요, 네가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왜? 신앙 전수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통계 있잖아요. 80%가 떠난다 막 이런 통계들. 그 통계에서 남아있는 20%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등이 부모님입니다.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부모의 역할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더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나누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자녀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남의 얘기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냥 말로로 글로만 가르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공유되는 사람들, 나와의 밀접한 관계, 가족보다 밀접한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나와의 가장 밀접한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간증, 공유,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를 먹을 때면 자녀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애들 입맛이라는 게 저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싫다 그럽니다. 안 먹는다 그러고. 특히 저희 첫째가 좀 그러는데, 그럼 제가 적잖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생각나서 그 멀리서 이걸 줄 서서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이 맛있는 걸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거절당하면 조금 슬프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사갖고 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근데 신앙이 먹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최선의 비법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다 안 되면 다음, 안 되면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그것이 100번이 반복되더라도, 그 이상이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증거하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입술로 증거하는 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뛰어나지 않아도 입술로 증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라는 게 말이죠, 손주, 손녀라는 게, 어린 아이들이라는 게 학습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교육학 이론입니다. 걔네는 시청각에 강합니다. 본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청각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는 거. 봐야지 이게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경험 다 있으시지 않나요? 아빠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아들, 엄마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놨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행동 따라하는 아이들. 왜요? 보는 게 그만큼 강력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반드시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삶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반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열심히 막 해주시고 막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5년 만에 교회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다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면 막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남들이 다 막 귀한 딸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두 분이 교회를 갔다 오면 각자 방에 들어가셔서 전화를 붙잡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 남의 권사 얘기, 다른 장로 얘기.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전화해서 그 권사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되게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거를 매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집 구석을 나가면 다시는 교회 안 다니리라.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라도 주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지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을 바라보는 척도가 됩니다.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 자녀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함께 온다면 주일에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모든 5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사랑하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손주, 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청년부 설교였는데요. 저는 그때 한참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새로운 사실들을 내가 반드시 가르쳐 주리라. 정말 막 몇 주간을 준비를 하고 막 참고 도서를 찾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죠, 제가.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벽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저한테 좀 꼭 해줄 말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당신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을 좀 사랑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랑합니다. 저 주의 사랑으로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성도 사랑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저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저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더 사랑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생각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저 몇 주간 노력해놓고, 그것도 제 마음대로 노력한 거잖아요. 듣는 사람 고려, 배려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 막 열중해서 한 다음에 해놓고선 아예 안 듣는 건 니네 잘못이야. 그렇죠. 제 사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쩌면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나 걱정이 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저 세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사랑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게 맞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끝까지 찾아가고 노력해서 돌려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 너무 길어지고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모든 것, 더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것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싫어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시간을 이용하시느냐 하면 잘 때, 아이들이 잠들려고 할 때 그들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하지 마시고 들리게 하십시오. 내가 그 자녀를,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다른 일들을 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자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그 귀에 들리도록, 그의 눈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고 따르고 우리 가족 모두를 그를 위해서 인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 안에서 나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주의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